4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좀 순화된 말로 인정의 욕구로부터 명예의 욕,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는 무슨 영화욕이랄까, 그러한 욕구가 다 있는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고 수양을 해야 될 덕목은 겸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해야 할 것은, 겸손해야 사람이 알아주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것은 주 앞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바와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출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참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무튼 인사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 그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양옆 앞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요.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당신이 겸손해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겸손해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해도 무시하지 않겠다는 인사는 나름 뜻이 있어요. 설교의 본문 중에 나옵니다. 끝으로 상대방을 축복하고 응원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에너지 줄 때에 겸손한 당신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당신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덕목, 저는 이것을 단순히 덕목이라고 보지 않고 영성이라고도 봐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덕목 중에 거의 으뜸의 자리에 겸손이 있어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나 기타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겸손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겸손하게 사셨고 또 예수님의 산성수훈과 많은 가르침 속에는 낮아짐, 겸손함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은 우리 인간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겸손이 쉽지가 않고 또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본능은 틈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잘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겸손은 가장 왜곡되고 위장되기 쉬운 덕목입니다. 여러 덕목 중에 사람들이 가장 위선적으로 왜곡하고 위장하는 것은 겸손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교만한 사람이냐? 제일 겸손한 사람이 제일 교만하다. 왜? 아유, 그래도 내가 제일 겸손하지. 뭐가 자기가 제일 겸손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아무튼 이 겸손의 덕목이 왜곡되고 위장되기 쉽다는 것을 알면은 부단한 노력이 되어야 겸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위장된 겸손을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겸손이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겸손은
위장되거나 왜곡된 겸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할 것 다 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겸손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챙길 거 다 챙기고 어디 가서 매일 없는 척해. 이 부족한 저도 교회 개척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추운 날을 보냈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뭐 그렇다 삐쩍 말하지도 않고 뭐 잘 드시기만 드시면 아니 근데 적어도 마음은 그런 거예요. 개척을 하고 힘든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나 개척해서 힘들어 그러면 같은 목사들 친구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개척해서 이 부족한 한 목사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목사들도 다 힘들고 굳이 비교는 안 되지만 더 힘든 목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도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챙길 거 다 챙기고 가난한 척하고 그거 왜 그러고 삽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가진 건 가졌다고 하고 살면 얄밉지는 않죠. 그리고 차지할 자리는 혼자 다 차지하고 어디 가서 하나 저는 못났습니다. 그러면 자리 좀 내놓지 왜 그 좋은 자리는 자기가 다 끼어차고 앉아서 겸손한 척해요. 이거는 위장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위장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이만하면 나도 겸손해도 되겠지. 이런 이상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실한 겸손은 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망하는 습관은 나쁜 것인데 제가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절망하지 못하면 인간이 안 돼요. 절망이 안 됩니까? 그건 대단히 행복하고 행운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절망을 안 하니까. 저는 바보는 절망하지 않는다고 봐요. 바보는 고민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고민하면 깊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내 한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 굳이 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절망한다는 고유한 그 존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가 절망합니까? 우리 다행이가 이 부족한 제가 산책을 안 데리고 가서 자기 자리에 똥 싼다고 나는 왜 내 자리에 똥을 싸나 절망해요? 그냥 싸대요. 아주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존재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스스로 절망합니다. 근데 이 절망을 할 때에 우리 인간이 절망이 진실하면은 거기에서 저절로 겸손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꾸미지 않는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의 모양도 필요 없고 겸손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진실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진실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잘났니 못났니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겸손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절망했으므로 나는 겸손합니다. 주님 앞에 저절로 겸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러나 겸손하다고 항상 이익을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이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무시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기껏 겸손했더니 사람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바보. 가만히 있더니 뭐로 알아요? 가만히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젊은 사람들은 말뜻이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 데서나 겸손하면 위험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아는 건 아는 거고 가진 건 가진 거고 내가 하는 건 한 거고 좀 당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겸손한 척은 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수가 있어요. 자기 자리도 뺏기는 거예요. 밥그릇도 뺏기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겸손해야 할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한 말씀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비평하지 말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다 신학교 보내가지고 3년 동안 고생을 시켜야 돼요. 얼마나 성경이 어려운가를. 아니 해석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평신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겸손히 받으시고 기도할 때 기도는 겸손입니다. 바빠서 여러분이 기도 못합니까? 교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엎드리지 말래도 엎드려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직 힘이 덜 든 거예요. 힘이 덜 빠져서. 여러분 이러함으로 아무 데서나 겸손하면은 손해보는 수도 있지만 주 앞에서 겸손한 자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이익을 보고 하늘의 복락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재는 곧 관계이고 또 존재가 관계이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는 위치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위치가 중요해요. 근데 겸손도 어디 가서 겸손해야 되느냐? 쓸데없이 세상에서 겸손하지 말고 잘못하면 오해받고 지나친 겸손도 지나치면 뭐든지 안 좋다고 지나친 겸손도 잘못하면 비굴함인 것입니다. 비굴한 거는 모든 것 중에 나쁜 것이 비굴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의 자리는 철저히 가려서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분 앞에 그렇게 겸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느냐? 겸손인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겸손은 무엇이냐? 첫째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특별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서 오늘 6절 말씀에 더 큰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럼 이 더 큰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출발은 뭡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출발점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Repentance and faith는 Repentance, faith,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하여튼 앞뒤 전후라고 할 것 없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을 때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다 잘 믿는 거 아니고 직분 높다고 다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잘 믿어야 되는데 이 잘 믿는 거의 유일한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겸손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은 겸손의 길이고 좋은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가 보면은 뭐 봉사도 좋고 전도도 좋고 헌금도 좋고 잘하는 거 좋죠. 못하는 분들보단 낫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잘 믿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죠. 저는 성도들이 성경 공부 안 해서 무식해서 문제도 되지만 제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별의별 얘기를 떠들고 다니고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떠든다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를 뿐이에요. 다만 말씀을 보는 거는 은혜를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깨달으려고 그래서 말씀 보고 큐티하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이상한 책을 보고 혼자 떠드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알아. 뭘 알아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교만해지면 더 큰 은혜는커녕 받은 은혜도 다 까먹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받아는 것도 다 없어져요. 아주 메말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믿는 자를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겸손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7절에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대꾸를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은 곧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순종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나면 순종을 못해요. 저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자기 생각 많은 사람 치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내가 잘났으니까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께 순복을 못하고 하나님께 순복을 못하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물려서 넘어가고 인생이 파괴되고 사망과 저주에 이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늘에서 찾아가지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은 마귀한테 대적하기는커녕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설교 중에 TV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알지만 요새 제가 그나마 보려고 애쓰는 것 중에 경이로운 소문이 있어요. 근데 보다가 졸려요. 졸리기도 하지만 열심히 왜? 거기 뭐 귀신이나 연기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마귀도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마귀에게 힘, 파워가 있다면 마귀도 자기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적소에 심어서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한결같이 부지기 좋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되기도 해요. 잘난 척해서 진짜. 그러나 결국은 마귀한테 쓰임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 영광의 자녀, 복된 자녀가 못되고 새까매져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제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영혼은 마귀가 조롱하지 못해요. 내가 내 신분을 알고 내 주제를 알고 내 사명을 깨달았는데 헛발질 안 하고 헛된 짓 하고 안 돌아다녀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신분이 높아지면 뭐해요? 뉴스에 나와가지고 조롱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 그냥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더 속편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제발 그만하지 말라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저도 알아요. 수년간 줘봤기 때문에 제대로 못 줘서 그렇지. 그냥 배출하고 있냐, 어디서 말라피 틀어진 것만 만들고. 주님,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마귀를 제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마귀가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도 감히 못 와요. 겸손한데. 그것처럼 겸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오늘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마음이 높아진 자들이고 마음이 불결하고, 죄인은 항상 두 마음을 품고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가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고 알고 세상 가운데에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는데, 겸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겸손으로 옆에 머무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미끄러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는 기분 나빠요. 밥을 먹어도 예쁜 사람하고 먹고 싶어요? 미운 사람하고 먹고 싶어요? 예쁜 사람하고 먹고 싶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왜 친구하고 같이 먹고 식구하고 먹어요? 그때가 마음이 제일 편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상판 모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넘어가다가도 취합니다.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다가 사귀면 사귈수록 실증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실증이 날까, 저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은 좀 같이 말을 해야지.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 혼자 떠드는 것도 참기 힘든데 내가 말하면 내 말까지 끊어먹네. 저는 세상에 내 말 끊어먹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것도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 끊어먹고 들어오면은 얼마나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요.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갖춘 자리에서는 의장이 없고 회장이 없어도 같이 말을 하다가 실수한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계속 말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남의 말을 끊어먹고 계속 말을 해? 그런 무리한 무슨 발언권을 줘야 알아요. 여러분, 자기 혼자 떠들고 잘났다고 떠들다가 내가 좀 말하려고 그러면 내 말마저 끊어먹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가서나 저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지 좋은 일에는 그렇게 나댄다는 편. 너는 왜 그렇게 나대냐? 좀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그럼 이런 사람은 처음은 좋았다가 만나면 만날수록 실증이 나요, 안 나요? 실증이 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사람도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실증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남자도 지금 무슨 그렇게 잘났으면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냥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조금 괜찮을 뿐인데 주제를 모르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미모를 겸비한 여자라도 잘난 척하면 싫은 거예요. 실패를 보는 겁니다.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은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두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히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늘 겸손하도록 기도하고, 매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매일의 겸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기도 안 합니까? 목사님 바빠서요. 그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도 다 바빠요. 보면 나름 또 다 바쁜 길을 알아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시고. 그러나 겸손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매일의 기도는 매일의 겸손이고 하나님 옆에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은 내가 높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높여주시는 것은 주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높아지는 것이 남이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을. 자, 여러분, 사람은 자아가 있고 자기가 있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이탈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듯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럼 더 성숙한 사람은 더 비슷한 용어로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한다는 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지만 이 순간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초월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초월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높아짐의 체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높아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높아지는 방식은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나가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니고 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은 또 뭐가 있어요? 돈을 잘 버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저 웬만큼 다 잘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뭐 다른 얘기하면 좀 실수가 되겠지만 외모가 어떻게 하든 뭐 가정이 어떻게 됐건 과거가 어떻게 됐건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면은 어디 가서 무시는 안 당해요. 뒤에서 욕을 할 만정 돈 많은 사람이 밥 사주는데 밥 먹는 면전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못하죠.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뭡니까? 좋은 지위를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 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장학회 하고 교회 헌금 좀 많이 하지 국회의원 된다고 사업하다가 뛰어들어가지고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게 세상에서의 높아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완벽한 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높아졌다고 스스로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받았어도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는 여전히 초라하고 보릿고개를 넘을 때 그 개똥이처럼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초월하지 못한 거예요. 낮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적에는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우리 자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충만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 안으로 꽉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올라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자아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높아진 사람이 되는 길은 이러한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어디서 겸손해야 됩니까? 주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저 사람 겸손해 칭찬도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잘못되면은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왜 좋습니까?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더 좋은 은혜, 더 큰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겸손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겸손히 믿자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잘 믿지. 그 순간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인데,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겸손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애인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변하고 우리는 다 변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하지 아니하는 길은 뭐예요? 늘 겸손한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절대로 거저가 없어요. 겸손한 만큼 복을 받고, 겸손한 만큼 높아지고, 겸손한 만큼 자유로워지고, 겸손한 만큼 나는 평안하고,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높아지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